이제 하나님의 말씀 찾으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 18절 두 절 말씀 찾으시겠습니다. 한 절씩 기도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 18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자, 우리 모두는 예수를 믿고 그 결과로, 믿은 결과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현재 교회에서 가르치는 모든 믿음의 교훈, 또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에 관한 교훈은 바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제 하늘 보좌의 우편에 앉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한 일을 이루시고 돌아가셨다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자, 이렇게 너희가 그 사실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를 해놓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2000년 전에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하고 지금 이 시대를 사는 나하고 도대체 어떤 연관 관계가 있길래 그 사건을 내가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느냐, 이런 의문이 당연히 우리 마음속에 들게 되는 것이죠. 그냥 무작정 믿는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교회를 다니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지만, 좀 생각해 보면 도대체 어떤 이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예수가 그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내가 믿으면 그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절대 잘 믿어지지 않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들이 또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정말 참다운 구원은 예수의 생명의 말씀을 지금 현재 듣다가 그 말씀을 듣고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지고 깨달아지는 그런 느낌이 있고, 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과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그것이 믿어지게 되면 이제 그 사람은 제대로 이제 예수께서 그 사람에게 구원을 이루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현재의 이 말씀을 듣다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만난다, 이렇게 얘기해서 좀 구체적으로 좀 개정판으로 이 구원론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먼저 얘기한 것보다 좀 가까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죠. 말씀을 듣다가 아니면 환상 중에 예수를 만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열심히 예수를 믿겠다고 다짐하고 따라 나서게 된다면 넌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고 구원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것은 우리 현실하고 좀 가까이 다가온 그런 이 구원론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 두 가지가 다 먼저 2000년 전에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거나, 아니면 여기서 설교 말씀 중에 예수의 말씀에 감동받거나, 아니면 찔려서 자기 자신이 회개하게 되고 열심히 하겠다고 하게 되면 구원받는 것이나, 이 둘은 둘 다 참다운 구원이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 아니라, 이렇게 여러분께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들은 전부 인간이 자기 자신들이 성경을 읽고 자기가 해석해서 자기의 공교한 그런 가르침으로 만들어낸 것에 불과한 것이고, 이것으로는 절대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가짜 구원인 것이고 가짜 믿음인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도 여기서 성경에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구원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어떤 2000년 전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이나, 아니면 예수를 이 삶에서 말씀을 듣는 중에 체험해서 믿는다고 하는 그 구원이나 같이 결국 이 바울이 말하는 이 구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그런 구원이 아니라, 지금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한테 이 구원의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현장인데, 거기서는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인들한테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한테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은 예수를 만나지 못했죠. 살아계신 육신을 가진 예수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역할을 하는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말로 참다운 성경이 말하는 구원, 사도 바울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을 얻으려면은 이 사도 바울 같은 예수의 역할을 하는 사도를 지금 이 세상에서 만나야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 눈앞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을 일으킬 사람이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는 예수님밖에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후에는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없으시죠. 그래서 이 땅에 다시 우리 육신을 가지고 올 수가 없는데 그 예수의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도들은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께서 사도를 보내서 이 땅에 사도를 세워서 우리에게 보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를 만난 사람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도들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그 사도들이 우리들을 그 교인들을 십자가 사건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 십자가 사건이 현실화되는 거죠. 이곳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십자가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다운 구원을 받으려면 우선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사람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인도자를 만나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인도자를 만나면 이 인도자는 기필코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도하지 않는 사도는 가짜 사도인 것이고 그 인도자는 가짜 인도자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인도자를 만나서 그 사람을 따라 나서는 것이 우선인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인도자에 의해서 나에게 그 십자가 사건이 온전히 완성되어야 이루어져야 그때 비로소 나는 예수 믿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들은 예수 제대로 믿어서 이제 제대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예수가 했던 일을 할 수 있는 예수의 참다운 제자요 사도들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이런 구원과는, 이렇게 구원과 이 예수 믿는 믿음에 대해서 말하는 이 내용은 밖에 사람들이 들을 때는 굉장히 어색하게 들리고 미련하게 보이고 이게 무슨 뜬구름 잡는 얘기처럼 들리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들 앞에 그 인도자를 사도 바울 같은 그런 사도를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마음속으로 이런 얘기를 이렇게 만나야 된다 그렇게 되면 만날 생각을 안 하고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 하면서 그런 말을 전하는 사람들의 그 말이 어리숙해 보이는 것이고 뜬구름 잡는 얘기처럼 들린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사도 바울은 미련하게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한테는 이런 얘기 듣는 것 자체가 그런 말을 하는 사람 자체가 미련해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 계속해서 나는 지금 내가 믿고 있는 이 방식 이 구원 이것이 참된 것이야. 나는 안전해. 죽어서 천국 가. 이렇게 생각하고 안전하다 평안하다 그런 생각 속에서 편안한 생각 속에서 그냥 죽을 때까지 그런 식으로 예수 믿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거기서 빠져나올 기회가 없죠. 자기 자신이 이게 불안하다. 이게 과연 구원받는 게 맞는 것이야. 이런 의문이 없이 그대로 있게 된다면 기계적으로 교회만 다니게 된다면 그냥 그 자리에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다 가짜 믿음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이제 하나님의 택한 자들은 내 구원이 정말 이게 참된 구원이야? 내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지도 않고 2000년 전 예수하고 나하고 상관도 없는 것 같은데 왜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것이야? 이렇게 의심을 가지고 거기 자기 자신의 기존에 갖고 있다는 그 믿음과 구원에 대해서 의혹을 갖고 고민하는 사람들은 이제 이 참다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 이런 얘기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입니다. 이 자리에 와서 이제 여기서는 기존에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구원관, 여러분 생각했던 믿음관 이런 것들이 점차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 확연히 드러나는 그런 과정을 여러분이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너져 내리고 새롭게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인도하는 그 새로운 구원관과 새로운 이 믿음관에 대해서 여러분이 듣게 될 것인데 그 기존에 여러분들이 구원과 믿음의 생각들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도중에 여러분에게 일어난 일인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통해서 일어난 일인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과정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인도자가 나를 십자가로 인도하는데 그때 나는 딴생하지 말고 십자가에 인도하는 그 인도자의 말에 따라서 나의 기존의 옳다의 생각을 내려놓고 따라 나서는 것, 이것 이외에 다른 것은 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마음이 바뀌게 되는 것이고 생각이 바뀌게 돼서 새로운 생각으로 교체가 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은 새롭게 태어났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오늘 이 말씀으로 그 고린도 교인들한테 기존에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생각들을 완전히 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바꿔야 될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꾸는데 너희들의 아픔이 있고 기존에 이것을 포기하는 그런 두려움도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거절하기 쉬운데 절대 그렇게 하지 말고 이 말씀을 듣고 정신 차려서 따라 나서라, 이렇게 바울이 이 고린도 교인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이런 지식을 가지고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실 텐데 이렇게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고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복음은 말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말의 지혜로 하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지 않게 하려 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얘기는 자기 자신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것이지 말의 지혜로 전하지 않는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지만은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으로 바울이 세례를 주려 하심이 아니라 바울이 보냄을 받은 것은 세례를 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전하려 한다 하는 것이다, 이렇게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으로 바울은 무엇을 얘기를 하고자 하는지 그것에 관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복음은 말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둘의 차이가 어디에 있는지 같이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인데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말씀을 좀 자세히 보도록 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 먼저 이 17절 읽고 내가 보냄을 받은 것은 세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말씀에 관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십니다. 17절 한번 읽고 오늘 말씀 시작합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바울이 세례라는 단어를 쓰지만 거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모형적인 의미로 물세례를 주는 그 행위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 다음에 그 세례는 영적 세례로서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의 말씀 안에 우리 옛사람을 집어넣고 수장시키고 다시 새롭게 일으켜 세우는 것, 세례를 받고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 이것을 이것도 세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물세례의 실체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세례에는 물세례가 있고 영적 세례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나는 세례를 주라고 보냄을 받은 자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는 그 세례는 어떤 세례냐면 물세례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는 다만 복음을 전하도록 보냄을 받았다, 이 얘기했을 때 이 복음은 뭡니까? 이 복음도 세례죠. 이 복음을 주는 것도 세례죠. 왜냐하면 우리를 말씀에 의해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고쳐내는 거고 구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는 것도 세례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세례가 물세례 이외에 정말 성경에서 귀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물세례, 영적 세례라. 자, 사도행전 2장 38절 같이 한번 찾아보십니다. 영적 세례에 관해서 같이 한번 보십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 그렇죠. 이것이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해서 자기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세례가 영적 세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꼭 받아야 될 세례죠. 물 세례는 받아도 좋고 안 받아도 좋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세례는 두 가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표현해도 틀린 표현이 아닌 것이죠. 먼저 세례는 물 세례, 나중 세례는 영적 세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바울은 자기 자신이 나는 물 세례를 주라고 보낸 바가 없다, 보낸 자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나는 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고 이 영적 세례를 주라고 이제 보냄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이 물세례 단순하게 사도 바울의 물 세례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바울을 제대로 본 사람이에요? 아직 못 본 사람입니까? 아직 육신적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꼭 나는 바울의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바울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바울을 따라 나설 때도 육신적인 바울을 따라 나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하는 모든 생각들이 아직까지 어린 생각으로, 육신적인 생각으로 난 교회 열심히 다녔고, 난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했고, 그래서 난 남보다 우월하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물적 세례, 물 세례를 가지고 자기 자신을 의식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할 때 나는 너희들 그런 육신적인 신자로 만들려고 나는 너희들한테 보냄을 받는 게 아니야. 물세례를 너한테 주려고 보냄을 받는 자가 아니란 이 얘기는 나는 너희들에게 육신적인 나를 따라 나서라는 그런 의미로 보냄을 받은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뭐라고 그럽니까? 복음을 전하러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복음이라는 것은 결국 바울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너네들이 나를 보고 있는 육신의 바울을 보고 따라 나서는 것은 물세례 같은 것에 집중을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참다운 복음은 그리스도인데, 이 그리스도는 내가 말씀으로 너희들을 책망하는 말씀이고 고치는 이 말씀이 바로 내가 너희에게 그런 말씀을 하라고 내가 너희에게 보냄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바울은 이들한테 그 물세례는 안 줬지만은, 세 사람밖에 안 줬지만은 그 영적 세례는 그 사람 모든 사람한테 주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 세례가 뭐냐? 영적 세례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너희들이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라고 이게 나눠져 있는데, 그것은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잘못 믿어서 그런 것이야. 그리고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었다면 그런 파가 생길 이유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바울의 이 얘기 자체가 그들의 잘못됨을 지적해주고 바로잡아주는 거죠. 잘못된 생각을 뒤집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그들에게 영적 세례를 주는 것이에요.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바울의 영적 세례가 뭐냐? 그러면 그들이 잘못 믿고 있는 예수를 바로잡아주는 것이 그들에게 주는 영적 세례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교회에서 저한테 세례 받으시는 분들 계시고 또 거의 대부분 받으셨죠? 그거와 상관없이 지금 여러분들은 매번 저의 말씀에 의해서 고침을 받죠. 구원이 뭔지 믿음이 뭔지 지금 처음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고침받는 그런 과정을 겪었고, 또 여러분들 교회 생활하면서 저로부터 책망받는 부분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들이 뭡니까? 전부 여러분들이 저로부터 영적 세례를 받는 과정인 것이고 영적으로 고침받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세례를 주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저로부터 전달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세례가 뭐고 영적으로 내가 복음을 받는 게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말씀에 의해서 바로잡아지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는 것이고 복음을 전달받는 과정이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여기 와서 왔지만은, 이 말씀 앞으로 왔지만은 온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 왔으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은 고침받는 일들이, 복음을 전달받는 일들이 계속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될 때까지. 이것이 바울이 얘기하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물세례를 주라고 육신적으로 너를 가르치라고 보내준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너희를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라고 내가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얘기가 너희들이 바울파 아볼로파 이렇게 파당을 짓고 분쟁하고 서로 싸우고 있는 동안에는 너희들은 나를 육신적으로만 따라 나서는 것이고 나의 물세례가 중요하다. 아니다. 이것 갖고 따지는 그런 사람에 불과한 것이니까 그런 일을 그치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길로 내가 너를 인도할 텐데 너희 생각이 잘못된 것이 바로 이런 점에서 너희 잘못된 것이다. 분파를 짓는 그 행동 자체, 그런 생각 자체가 너희가 잘못된 생각이기 때문에 그 생각을 버리면은 분파가 없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동등한 것이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는 것만이 내가 남은 일이라, 나에게 주어진 일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 하라.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죠. 자, 이것이 두 번째로 그럼 이제 두 번째 말씀을 보십니다. 두 번째 말씀 보시는데 후반부인데 한번 다시 읽고 후반부에 말의 지혜로 하지 않고 십자가로 한다. 이렇게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자, 1장 17절 읽고 그 다음 부분 보도록 하십니다.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말의 지혜로 하지 않고 말의 지혜로 하지 않은 것은, 그러니까 말의 지혜라는 것은 공교한 말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철학적이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런 얘기를 해서 아주 깔끔하게 설교를 하는 것, 그런 것을 우리가 예로 들어서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말의 지혜라는 것은 인간의 생각으로,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대로 구원은 십자가 2000년 전 예수를 믿으면 되는 것이야. 이것도 말의 지혜로 만들어내는 가르침인 것이죠. 그것이 잘 안 되니까 이제 가까이 땡긴다고 해서 말씀을 듣다가 갑자기 어떤 설교자의 설교 말씀을 듣다가 갑자기 깨우침이 일어났다. 뭐 이런 것들도 전부 말의 공교함으로, 말의 지혜로움으로 교훈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말의 교훈으로 복음을 전하긴 전하지만 그것은 복음이에요? 복음이 아니에요. 이건 복음이 아니죠. 말의 지혜로 한다는 것은 인간의 철학과 윤리, 도덕으로 복음을 전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것을 말의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무엇을 좋아하냐면 말의 지혜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말을 좋아하는 것이고 철학적이고 윤리, 도덕적으로 훌륭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듣기를 좋아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여기서 전하는 이 십자가의 복음이 뭔지 이해하지는 못하겠지만은 아무튼 그들이 좋아하는 것은 선하고 살고 착하게 살자. 그래서 천국 가자. 이런 구도의 말씀을 좋아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이는 것은 저쪽 큰 교회에 많이 모이죠. 그들이 그것을 요청하기 때문에 공급자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요가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그런 욕구가 있으니까 그들을 만족시켜줄 어떤 전도자가 필요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신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럼 어떻게 설교를 잘 준비할 것인가? 어떻게 성도들이 들어왔다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뒷문을 막을 수 있을 것인가? 뭐 이런 식으로 인간적인 노력으로 방법으로 사람들을 묶어놓으려고만 하고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좋아하는 얘기를 해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좋아하는 건 얘기라는 것은 전도자들도 자기 자신이 훌륭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좋은 설교를 하고 좋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주석도 보고 또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뭐 학위도 많이 받고 또 행위도 거룩하고 우아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사람들이 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어떤 분은 자기 자신이 뭐 수요일 날, 금요일 날, 주일 날 말씀하고 또 새벽기도 준비하고 또 청년부도 또 이제 자기 자신이 인도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준비하는데 보통 열심히 준비하는 게 아니죠. 주석책 읽고 또 학자들의 논문 읽고 또 그걸 분석하고 그걸 이제 설교 말씀으로 한 편도 정리하기는 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리겠습니까? 무진장 오래 걸리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은 그 설교 준비하느라고 한 3평, 4평 되는 자기 방 안에서 거의 나올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일주일에 3번 하고 새벽 기도까지 하면은 5번 일주일에 하게 되는데 그 한 번 할 때마다 그 유명 이 목사님들의 설교집을 읽고 또 그들은 뭐라고 했나 보고 학자들의 논문은 어떤가 살펴보고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정말 숨가쁘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놀 사이도 없는 거고 논다기보다도 그냥 자유 시간을 가질 시간이 별로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설교를 준비해서 이 강대상에서 얘기를 하면은 듣는 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예, 박학다식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정말 설교도 깔끔하다, 말도 틀리지 않고 똑바로 딱 잘하고 그냥 한 편의 설교가 훌륭하게 시간에 끝난다 이렇게 하고 칭찬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이런 분은 자기 자신은 열심을 내고 또 많은 학자들이 인정하는 그런 말을 하기 때문에 이게 이 성경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 학자들도 성경을 연구해서 논문을 내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성경을 연구한 사람들의 그 말을 내가 받아가지고 그 설교 말씀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이 성경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다른 모든 공교함은 있을지 몰라도 거기에는 생명이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그 교회 사람들이 많이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많이 가죠. 자기 가면 도움도 되고 무슨 박사 논문에 뭐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그 목사님한테 물어본 대답을 얻을 수 있을 정도로 박학다식한 그런 분이신 거죠. 그런데 거기에는 말의 지혜는 있을지 몰라도 그러나 거기에는 생명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느 설교 말씀에 생명이 있으면은 거기에는 말의 지혜가 없는 것이고 말의 지혜가 있으면 거기는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누가 우리에게 말을 공교롭게 하고 아주 그럴듯하게 한다 해가지고 우리는 감동받고 은혜 받았다 해가지고 그 사람 따라간다면 거기에는 생명이 없는 것을 따라갈 수도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들이 미혹되기 쉬운 것이 그런 생명이 뭔지는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말의 지혜를 따라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것을 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골로새서 2장 8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여기서 누가 열심히 성경 말씀을 준비하고 세평 그 좁은 방에서 그냥 불철주야 연구하고 갈고 닦고 하는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분을 놓고 누가 너희를 헛된 속임수로 노력할까 주의하라. 그런 사람들 놓고 이 노략질하는 사람이라고 어떻게 감히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당사자도 모르고 듣는 자들도 모르는 것이죠.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생명이 없는 말씀을 생명이 있는 말씀처럼 전하는 사람들은 전부 노략질하는 거 있는 것이고 전부 자기 원치 않게 모르는 사이에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도 광명의 천사를 가장한다고 하는데 그 자신이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가장하는 것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들이 전부 생명의 천사를 가장한 건 이 사단인 것이죠. 그런데 자기 자신은 그런 걸 모르고 열심을 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우리도 깨닫지 못하면 자기 자신이 사람을 죽이면서도 내가 죽이는지 모르고 난 그를 살린다고 생각하고 그들한테 다가가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모르고 우리가 움직이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내가 복음을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런 얘기는 사도 바울이 말의 지혜로 할 수 있는데 십자가의 말의 지혜로 그렇게 하게 되면 십자가를 헛된 것으로 만들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사도 바울은 말의 지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는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사람이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사람이지 말의 지혜로움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인 것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을 지혜롭게 한다고 하더라도 제 안에 생명이 있으면 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것이죠. 제가 말을 어눌하게 해도 제 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으니까 그 십자가를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것이고 내 안에 생명이 없으면 그 사람이 아무리 말을 어눌하게 하고 말을 잘하고 못하든 상관없이 말의 지혜로 하는 것입니다. 인간 계명으로 전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바울은 내가 말의 지혜로 하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얘기는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전하는 것은 말의 지혜로움이 아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그렇게 들려요? 그렇게 읽히죠? 이렇게. 자, 그런데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의 지혜를 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보면 바울 시대에는 그리스도가 십자가 사건이 이미 일어났을 때죠. 현재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한테 말씀을 전할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너에게 지금 전한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과거의 십자가가 아니라 그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 그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현재성이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로부터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들에게 지금 십자가 사건이 개개인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2000년 전에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믿어주면 구원받는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 잘못된 부분이 떨어져 나가고 새로운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으로 여러분 앞에 자리를 잡게 만드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게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현재형이라고 지금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십자가 사건이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만일 우리들도 지금 이 고린도 교인들과 같이 여러분들도 뭐 그런 생각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분파적인 생각이 많이 남아 있죠. 그래서 나는 세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목사님한테 세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것도 중요한 문제인 것이고, 또 내가 남들보다 훌륭하다, 남들보다 봉사를 많이 했고 내가 교회에서 좀 잘났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파당짓고 분파짓고 분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물세례를 가지고 가치를 두는 사람들은 이런 분파를 당연히 짓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들이 하는 모든 생각들이 육에 속한 생각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에서도 그런 육에 속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그 육에 속한 생각을 그때 생명의 말씀으로 뒤집어 바꿔야 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형제를 판단하게 되면 판단하는 동안 당신 안에 대들보가 있기 때문에 형제를 판단하는 것이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판단하다가도 형제는 판단하다가 티끌을 놓고 판단을 하다가도 내가 대들보가 있는데 이 형제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고 여러분들 그 행동을 그치게 된다면 여러분에게 이 말씀에 의해서 십자가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죠? 이전에 잘못된 생각이 이 생명의 말씀에 의해서 뒤집어지게 되는 거죠. 이것이 십자가 사건이 여러분들 일어나고 있는 일인 것입니다. 이건 각자 개인마다 그 어떤 이 십자가 사건이 내용이 틀린 것인데,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에서 새롭게 된다는 것은 똑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자, 아무튼 우리들은 이 십자가는 이렇게 나에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 고린도 교인들한테 바울에 의해서 진행됐던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서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은 복음을 전하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전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이라는 것은 이제 다음 말씀으로 좀 더 보도록 하십니다. 자, 1장 18절 그 다음 말씀 읽으시고 세 번째 말씀 보십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인데 구원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말씀이죠. 자,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기서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의 로고스라는 말입니다. 십자가의 로고스 앞에 말의 지혜 있죠. 말의 지혜. 그 말이란 그 말도 로고스라는 얘기죠. 말의 지혜, 지혜로운 말, 그죠? 여기 십자가의 말, 지혜로운 말, 이렇게 서로 대비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말은 인간의 철학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십자가의 말은 십자가의 이 메시지는 이거는 하나님의 이 역사하심,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둘의 차이는 바로 여기에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그 십자가라는 것은 항상 지금 여기에서 나에게 다가오는 십자가가 참다운 십자가인 것이고 그렇게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다가오고 있어요. 매일매일. 자, 그리고 여기서 이 십자가의 도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는 미련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십자가의 메시지, 십자가라는 도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모두는 여기서 육신적인 생각으로 물세례가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으로 와서 서로 분파를 짓고 있는 생각으로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에서 고침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저의 말씀에 의해서 조명을 받고 그런 생각을 버려야 그리스도를 믿으러 온 여러분들이 그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도 예수 기껏 믿으러 와가지고 예수한테 저항하고 반항해서 얻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얻을 건 없고 구원 못 받는 것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해주는 그 십자가의 메시지, 십자가의 도를 잘 듣고 깨달으시면은 여러분들은 여기에 거절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맞고 옳고 내가 똑바로 가야 될 그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거절할 이유가 없는 거죠. 거절하게 되면 지금 내가 이 남들한테 무시당한다 뭐 이런 게 우선 당장 여러분 생각이 들어오겠지만은 그거는 여러분들이 세상 생각인 것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이걸 내려놓는 게 네가 사는 길이고 더 높아지는 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높다고 여러분의 생각을 주장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죠? 십자가 사건은 어떻게 나에게 다가오느냐? 여러분들 교회 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고침의 말씀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분을 낼 환경이 조성될 수도 있는 것이죠. 이때 여러분들은 분을 내고 거절하게 되면 그 말이 여기서 십자가의 말이 여러분에게 전해진 십자가의 말이 그 말이 미련하게 보이기 때문에 거절하겠어요? 아니면 똑똑하게 보이기 때문에 거절하겠습니까? 우습게 보이고 되지도 않는 일을 나보고 하라고 해.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거절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제 경우에 보는 그런 체험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냥 거절하고 싶어서 거절하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그냥 생각하기 싫어서 난 싫다고 얘기하거나 아니면 그렇게 하게 되면 내가 지금 저 형제가 내가 눌러서 꼼짝 못하고 있는데 형제가 나한테 덤빌 것을 염려해가지고 난 이렇게 못하겠다. 형제를 판단하는 일을 계속 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고린도 교인들로 보면은 서로 분파를 만들어서 분열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분쟁하지 마. 이렇게 바울이 얘기했을 때 이들에게도 자기 자신의 옳다함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자기 자신의 분파를 만든 자기 나름대로 타당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아니 바울은 지금 가말리엘 문화로서 열심히 율법 구약의 능통한 그런 사람인데 내 그 편 들어주고 내가 그의 세례를 받고 나 그 편 들어주는데 뭐가 잘못됐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또 아볼로파는 바울은 그 사람 죽이는데 앞장서서 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그런 사람인데 지금 뭐 회개했다고 얼마나 회개했겠어? 난 바울보다 아볼로가 더 좋아. 난 게바가 더 좋아.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의 옳다함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런 거 다 때려치고 그런 거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이 제대로 똑바로 잘하려고 생각하고 내가 너희에게 그 분파 짓는 것은 그리스도를 찢는 그런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바울이 얘기를 했을 때 그렇게 하게 되면 서로 분파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게 되면. 근데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순종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게 되죠. 이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멸망하는 자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고린도 교인 보고 여기서 멸망하는 자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고린도 교인 보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보고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석을 하는 학자도 있던데 이건 잘 모르고 하는 얘기죠.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멸망하는 자로 여기 왔습니다. 그죠? 사도 바울 앞으로 왔어요. 멸망할 운명을 갖고 멸망 중에 있는 자들로 왔습니다. 그런데 이 멸망에 있는 자들이 그 멸망할 생각을 갖고 분파를 지금 짓는 거 아니겠습니까? 분열하고 있는 거, 분쟁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제거해야 멸망하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이걸 놔야 산다고 얘기를 하는데 싫다고 이걸 사도 바울의 말을 거절하고 이 미련한 생각이라고 이게 물리치게 된다면 십자가의 복음을 물리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들은 멸망하는 자로 그냥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것은 고린도 교인들의 얘기인 것이고 지금 우리도 여러 방향에서 형제를 판단하는 문제가 결국 파당 짓는 거하고 연결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이렇게 이 분열되고 서로 분쟁하게 된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것은 결국 이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다면 당연히 십자가의 복음에 의해서 지적을 받을 것이고 지적을 받았을 때 여러분들은 거기에 동조하고 따라 나서게 된다면 순종하고 따라 나서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십자가 사건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 새로운 생각으로 부활하게 되는 것이죠. 새로운 생각으로 부활해서 분열이 없고 분쟁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 세움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에게 변화가 일어난 것이고 여러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죠. 자, 이것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은 누구 얘기냐면 누구 얘기예요 이게? 우리 각자에게 내가 언제 이렇게 미련 십자가의 도가 목사님의 권면 십자가의 권면이 미련하게 보일 그런 가치 없는 무가치한 것으로 보일 때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여러분이 생각하신다면 이것은 여러분에 관한 얘기인 것이죠. 나에 관한 얘기일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인데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구원의 길을 제대로 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얘기죠. 거기에 순종하게 되면 구원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인데 이는 좀 뭐 그렇게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교회에서 저와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지금 눈을 막 뜨기 시작하고 막 자라나고 계신 분들이 계시죠. 그런 분들을 말씀이 다가가서 여러 번 그분들에게 책망을 하고 책망을 받고 돌이킨 결과로 그분은 열심히 따라 나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분들의 입에서 나오는 간증은 정말 내가 이게 책망받고 돌이키기 이전에는 나는 소경이었고 아무것도 모르고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봉사는 열심히 했지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교회 왔다 갔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금 보니까 눈을 뜨고 보니까 그때 정말 무지한 상태에서 알지 못하는 것을 지금 내가 주장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이렇게 키워주셨구나 하는 것을 간증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더 커나가겠지만 지금 그 간증이 입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시다. 예수를 통한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구원받고 있구나 하는 것을 그렇게 자기 자신 입으로 간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처음에 예수를 만나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구원을 시작했고, 그죠? 구원받기 시작했고, 지금이 구원에 진행되는 과정인 것입니다. 한 가운데 있는 것이고, 이것이 다 완성됐을 때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죠. 오순절 성령 세례 받았을 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완전히 임했을 때 더 이상 이 세상적인 생각, 육신적인 생각, 사도 바울의 그 물세례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런 생각들, 이 분당을 일으키고 분열하는 이런 생각들이 전부 사라지게 됐을 때 우리는 온전히 구원받은 자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바울 아래에 있을 때는 이게 둘 다 현재형인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이 현재형이죠. 그리고 구원을 얻고 있는 우리, 그죠? 전부 현재형인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일어난 일이에요.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십자가의 도를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구원받는 과정으로 가고 있는 것이고 불순종하고 미련하다고 생각하고 거절하게 된다면은 그건 멸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과정 여기까지 와가지고 구원을 거절하고 멸망하는 그런 과정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이 말씀 앞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 앞에서 현재 진행형으로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도 현재 진행형인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거절하는 것,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도 바로 여기서 이 진행되는 일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죠. 자, 어떻게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들일지에 따라서 우리는 살고 죽고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이냐 멸망이냐 이것이 결정되는 것이죠. 자, 고린도 후서 2장 15절, 16절 같이 한번 보십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16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조차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조차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를 갖고 있는 사람들로서의 그 모습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얘기를 하겠죠. 그렇게 되면 이 십자가가 그 망하는 자들에게는 여기는 사망하는 자들에게는 사망의 냄새인 것이고 생명에 이르는 자는 생명의 냄새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거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에 따라서 사망과 생명이 갈라진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들도 저도 여러분들에게 요즘에 여러분들에게 조명을 하죠. 형제를 판단하는 문제로 조명을 했습니다. 근데 그 형제를 판단한다는 그 자체가 형제가 잘못해서 그 멱살 잡고 옥으로 밀어 넣는다고 말씀드렸죠. 이 자체가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짓을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내가 내 눈에 들보가 있기 때문에 그 형제의 눈에 티끌을 발견하고 감옥으로 집어넣는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이런 사람을 옥졸에 붙인다고 그랬죠. 이런 사람은 옥졸에 붙인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일만 나타 탕감해줬다가 다시 너 안 되겠다. 다시 옥졸에 붙인다고 그랬습니다. 왜 옥졸에 붙이느냐? 옥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붙인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십자가의 말씀에 붙이는 것입니다. 붙여서 거기서 괴롭힘 당하고 다 갚을 때까지 거기서 못 나온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십자가 사건에서 완전히 십자가 사건에서 그가 죽고 다시 나야 온전히 다시 나야 거기서 나올 수 있다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예수의 구원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형제들에 대해서 어떤 이 판단이 나오게 되면 자기 눈에 들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더 시급한 문제는 형제 눈에 티끌이 아니라 자기 먼저 해결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눈에 들보 먼저 해결해야 되겠죠. 그래서 안 하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그 행동이 나오고 형제 판단하는 시각이 나오게 된다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십자가 복음을 듣긴 들었죠. 그러니까 그게 그래도 마음이 그 행동이 안 나온다면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은 행동이 안 나오면 나는 지금 멸망하는 자네. 지금 여기 한 대로 얘기하게 되면 그 십자가의 복음을 여러분들 받지 않은 것이에요. 어떤 형태로든지. 나는 멸망하는 자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내가 멸망하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형제를 판단하면서도 지옥에 떨어지려고 할 것이 아니라 지옥에 떨어지는 이 발길을 멈춰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분들의 권면하기를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 자신의 불쌍한 처지, 해도 안 되는 그 불쌍한 처지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드렸던 것이죠. 내 형제를 판단하지 말아야 되는데 형제 판단이 계속 나오고 그 행동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런 행동이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저를 변화시켜 주시고 저를 고쳐주십사 하고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한 태도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을 때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고 진심으로 형제를 판단하지 않으려는 그런 진실성이 여러분 안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또 더 좋은 길을 보여주시고 형제를 판단하지 않는 그런 눈을 가지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것 하나 여기서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것은 형제를 판단하는 것도 전부 내가 신앙생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형제를 보는 눈을 가지게 되면 형제 판단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형제를 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원천적으로 고침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안 된다고 있을 게 아니라 안 되면 그대로 멸망하는데 우리가 아직 가만히 있어서 되겠습니까? 기도하셔야죠. 기도하셔서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저를 도와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위 말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한 기도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긍휼함을 얻게 하는 그런 도구가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고침을 점차 받아 나가게 된다면 점차 우리들은 십자가 사건이 온전히 우리에게 이루어진 사람으로 새롭게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여러분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전의 나하고 지금의 나하고 틀리다 이렇게 스스로 깨달을 수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의 능력에 의해서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의 길에서 그만큼 자라났기 때문에 그런 자기 자신의 인식이 생기게 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 이제 말씀을 거의 다 드렸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너에게 고린도 교인들한테 보낸 것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합니다. 즉 육신적으로 바울을 믿게 해서 육신의 바울을 믿게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바울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려 보내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바울이란 그 인도자를 만났을 때 처음에 바울의 육신적인 모습을 보고 따라 나서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때마다 우리에게 이것을 봐야 돼, 이렇게 봐야 돼 하고 우리에게 교정을 해줄 것입니다. 근데 그 바울의 고침에 우리가 고침을 받게 된다면 제대로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얘기를 바울이 얘기한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전할 때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말의 공교함, 세상의 철학이나 세상의 윤리 도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의 입에서 나오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 교인들을 교정하고 고쳐서 새롭게 만드는 그 복음을 바울이 전하고 있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하나님의 복음인 것이죠. 그런데 이런 귀한 십자가의 복음이 이 십자가의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미련하게 보이고 그래서 그들이 망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거절하는 자들은 그 복음이 십자가의 메시지가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그들은 거절하고 멸망하게 되는 것이고 구원받는 자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이제 그만큼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 일어난 만큼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게 된다. 이렇게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서 십자가의 도가 명확하게 많은 여러분들에게 개개인별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잘 받아들이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보지 못했던 것을 새롭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일리 가면 죽는다고 생각했더니 가보니까 별천지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영광을 찬양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여러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이 십자가의 메시지를 잘 받아들이셔서 더 큰 구원에 이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